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앞선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며, 사람의 기대처럼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임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처럼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가르침은 18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세코마이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간구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필요를 아뢰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반복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게 느껴지고 현실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과의 신뢰를 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낙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카케오로 악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다, 마음이 풀려버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실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는 자들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참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의를 행할 의지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마음도 없는 냉담한 인물로 당시의 타락한 사법 시스템과 썩어있는 사회 현실을 대표합니다.
그러한 재판장 앞에 등장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입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녀는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간청은 믿음의 표현으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유일한 통로인 재판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믿는 자가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현실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받을지라도 현실의 불의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조차 귀찮아서 응답했다면 하물며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듯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 오늘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라도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즉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꺼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조용히 울부짖는 그 마음조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삶이 무너질 때 도망치는 수단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상처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현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마음이 지쳐만 갈 때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부처럼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이 약할수록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있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먼저 믿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거짓되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이 힘겹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